경찰서 반대말 아시죠? 경찰서 반대말 뭐예요? 경찰 안자인데 전에도 가르쳐 줬는데 경찰서 반대말은 경찰 안자, 서 앉아. 인도의 반대말은 뭘까요? 예. 인도의 반은 쓸데없는 거 잘 알고 있어요. 1년 내내 피는 꽃은 웃음꽃인데 1년 내내 피는 꽃은 뭐예요? 웃음꽃. 세상에서 가장 멋있고 이쁜 소가 있대요. 미소. 그럼 하는 길에 미소 반대말은 뭐예요? 단기소. 떼돈 벌 수 있는 곳이 있대요. 목욕탕. 떼돈 버는데 목욕탕. 떼. 말귀를 못 알아듣네요. 떼돈. 떼 밀어가지고 돈 벌 수 있는 데가 목욕탕 아니에요? 할렐루야. 8.15가 어제 광복 81주년인데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국민들이 이제 깨어있어서 맨날 일본만 욕하지 말고, 언론들이 맨날 일본만 욕하고, 일본 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적당하게 하고, 그러면 우리 책임과 우리를 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만 책임을 자꾸만 욕하고, 그래서 그러면 형성되면 우리가 더 나쁘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우리 개개인들이, 어차피 우리 개개인이 살아야 돼요. 누가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내 대신 아파주지도 않고, 병원에 들어가지도 않고, 군대 대신 가지도 않고, 내 개인이 살아야 돼요. 내 개인이 철저하게 개개인이 살아가야 되는데 남이 내 삶을 살아주지 못하고 아파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힘을 길러야 합니다. 힘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힘을 기릅니까? 그러면 우리가 외국에 먹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먹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라는 약육강식이에요. 자, 법이 아닙니다. 법이 먼저가 아니라는 걸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약육강식이에요. 약육강식은 힘이 있는 놈이, 이 나라와의 역사, 힘이 있는 놈이 동물 세계에 사자가 토끼 잡아먹는데 왜 잡아먹었냐? 뭔 법으로 잡아먹었냐? 사자한테 물어보세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자 지 마음이에요. 그게 약육강식이라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우선 하는 것이 약육강식, 법이 통하는 거예요. 힘센 놈이 나라를 그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 개개인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힘으로 무장을 해야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럼 총으로 무장합니까? 핵무기로 무장하나요? 사실은 우리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현실이 그래요. 그래야 다른 나라가 침략을 하지 못하고, 엿보지 못하고, 넘보지 못하고, 깔보지 못하는데, 이 민족, 이 나라, 제가 금요일 날도 이야기했지만 이 민족, 이 나라 외세 침략을 가장 많이 받은 동네 북이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본 지도를 한번 보세요. 세계 전 지도를 보세요. 이 민족이 동네 북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있어요? 어디 있어요? 족이 있죠. 예. 여러분 저기에 브라질 국기로 자기 나라를 표시했는데, 저 남쪽에는 오세아니아, 저 호주, 저 중국, 러시아는 워낙 땅덩어리가 세계에서 제일 커가지고 희게 태극기를, 문양을 저렇게 옆으로 푸르게 쭉 붉게. 우리나라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육강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동네 북이 되었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약하니까. 약한 게 또 그러므로 나라들이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뭐 현실적으로 우리가 개인적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이게 불가능하니까, 그러나 핵보다 억만 배, 수억만 배 더 큰 힘이, 영적인 힘이요, 믿음의 힘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힘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는 영적인 힘, 믿음의 힘을 각자 가장 먼저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진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이걸 믿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는 길이고, 영적 우리가 핵무기를 못 가져도 영적인 파워, 하나님 개개인이 누가 또 우리를 따로 병이나 군대나 따로 우리가 누구 남편이 내 개인적인 삶을 살아주지 않고 아파주지도 못하고 내 개인이 무장하고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게 진짜 사실이요. 이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게, 내 개인이 믿음을 가지는 것, 하나님의 파워, 능력을 가지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이 마지막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내년 국방비, 트럼프 행정부가 1조 5천억 불을 이렇게 책정을 했대요. 1조 5천억. 여러분, 뭐 감이 잡혀야 놀라는데 감도 안 잡히니까 놀라지도 않지만, 한국 돈으로는 2200조 내지 2300조. 이때는 좀 놀래줘야 되는데 놀랄 수도 없죠. 뭐 알아야 놀래지. 2200조, 2300조. 그래서 거기 이 금요일 날 일간 신문에 난 거예요.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 날.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은 세계 2위 군사비, 2등 군사비 많이, 국방비가 많이 나가는 데가, 책정된 데가 중국이요. 3등이 러시아고, 뭐 4등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다 프랑스, 일본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나가요. 그러니까 국방비 2등에서 34등까지 다 합쳐도 미국 국방비를 넘지 못한, 미국보다 국방비, 한 나라보다 국방비가 더 적대요. 요때는 좀 놀래줘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뭐 놀래지도 않죠. 그러니까 국방비 2등과 3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34까지 합쳐도 1등 미국 국방비에 미치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불과 미국이 25년, 미국 독립한 지 250년 정도, 250, 나라 세운 지 250년, 우리나라는 5천년, 반만년. 여러분, 그들의 독보적인 힘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입니다. 그 나라가 불과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저렇게 자생적으로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어요. 그들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 그들 선조들이 프로테스탄트죠. 영국에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미국으로, 아메리카로 건너온 것 여러분 아시죠? 믿음을 위해서 건너온 거예요. 1976년에 우리가 이번에 미국 가니까 그때 독립기념일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250주년인가.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그 믿음을 위해서 미국이 건국된 것인데, 그 선조들이 가장 첫해 1년 차이는 모두리 와가지고 뭐 이제 살아남은 사람이 한 50명, 60명 뭐 됐는지, 이 1년 차이는 교회를 세웠어요. 자기 집을 먼저 짓지 않고 교회를 먼저 지었습니다. 2년 차에는 학교를 지었어요. 3년 차에 자기 집을 지었어요. 이거는 팩트요, 실제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미국이 그 정도의 믿음이
사람들이 없지요. 그래도 아직도 가장 잘 믿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가장 많은 믿는 사람이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 또 미국이 선교사 숫자도 가장 많이 파송되어 있고, 가성비로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숫자적으로는 미국 1등, 우리나라 2등인데 선교사 파송, 세계의 선교사 파송이. 그러나 나라 프로테이지로는 나라 땅덩어리 인구 그리고 이 사이즈로는 우리가 두 번째지만은 가장 많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나라마다 강대국 선진국이 안 된 나라가 없습니다. 사실이에요. 알 것은 우리가 알고 보아야 되는, 이 개인과 나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서진을 합니다. 서진의 시발점은 시작점은 사도행전 16장 10절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0절. 사도 바울은 동진을 하려고 했어요. 동쪽으로 진출하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동쪽으로 진출하려고 했어요. 터키 지방에. 동쪽으로 오면 파키스탄, 동쪽으로 오면 인도, 동쪽으로 오면 중국, 우리나라, 이렇게 복음을 동진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유럽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스로. 그래서 첫 번째 생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서진을 하는 거예요. 서쪽으로 진전이 되는 거예요. 서쪽으로 복음이 가는 거예요. 복음이 서쪽으로 가. 로마가 복음화 국교가 그리스도 되니까 로마가 천년의 초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천년의 초 로마 국교가 기독교예요. 국교라는 것은 다 믿어라, 그렇게 옛날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주일날 다 쉬고 다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그게 국교예요. 로마가 초강대국이 되고, 그것이 서진해서 유럽이 다 초강대국, 영국이 또 거기 서진해서 미국으로, 또 계속 거기 서진해서 우리 한국 쪽으로, 중국으로, 저 이슬람권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믿으면 이 세상 끝이 종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되는가? 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복음을 온 땅에 효과적으로 서진시키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영향력이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 영향력 있게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하려면 사람이 깨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선교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복음이 있는 사람, 아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기, 서진시키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걸 이제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힘있게 하셨어요. 복음을 우리나라 주셨어요. 복음을 성령이 불을 우리나라에, 세계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한 몇십 년 전에, 세계 100년 전에 세 곳에 동시다발로 같은 비슷한 시기에 성령의 불을 미국의 LA 아주사 거리에, 우리나라 평양 장대연 교회에, 그리고 그래서 영국 웨일즈, 거기에 성령의 불을 떨어뜨린 거예요. 성령의 불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그리고 믿음을 세우는 것, 그래서 선택해서 온 땅에 복음을, 이 민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온 땅에 복음을 영향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강해야 되고 부여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개개인이 믿음 세우는 것,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교인 되는 것,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 이 민족 믿는 자가 많이 나와야 이 민족이 힘이 생깁니다. 파워가 생기고, 핵무장보다 억만 배 더 큰 힘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영적인 힘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실제요. 실제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선진 강국이 됐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왜 선진 강국이 돼야 돼?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국 뉴욕시에는 공항, 대표적인 공항 3개가 있대요. 3개가. 우리나라에도 서울 중심으로 인천공항, 김포공항, 또 서울공항도 있잖아요. 성남에. 미국에도 뉴욕시 중심으로 케네디 공항, 거기에 라과디아 공항이라고 유명한, 우리는 여러분은 처음 들어보죠. 라과디아 공항, 리버티 공항, 메가더 공항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케네디 공항, 라과디아 공항이 대표적이래요. 라과디아는 사람 이름이에요. 케네디도 사람이고 대통령이고 라과디아도 사람 이름인데 거기 그 나라 우편으로 나온 라과디아 저분이 라과디아인데 미국 뉴욕 주지사를 3번 했대요. 3번 지내고 미국 뉴욕을 위해서 헌신하고 빛낸 인물이라고 해서 우표로 이제 자기들이 저렇게 낸 거죠. 근데 원래 저분의 직업은 판사였는데 그가 판사로 있을 때에 빵집에서 제과점에서 빵을 훔치고 절도죄로 붙잡혀 와서 재판받는 노인 할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1930년대 지금부터 95년, 6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약 1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빵을 훔치다가 잡혀온 거예요. 할머니는 딸 대신해서 손녀들을 며칠을 키워왔대요. 아마 딸이 이혼했는지 그래서 할머니가 대신 딸 손녀들을 키워왔는데 음식, 돈, 양식이 떨어져서 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해서 제과점에서 빵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잡혀서 재판에 넘겨집니다. 당시 재판관이 라과디아 판사입니다. 판사는 그 할머니에게 선고를 합니다. $10를 선고를 해요. 벌금형을. 요즘 돈 가치와는 다르죠. 100년 전이니까. 물론 그 노인은 단돈 1센트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돈만큼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재판이 끝나고 그 재판이 끝나면서 라과디아 판사는 판사복을 재판장에서 벗고 죄인 노인에게 가서 자기에게 있는 $10를 대신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판사복을 다시 입고 올라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 이 법정에 있는 뉴욕 시민 여러분도 다 50센트 벌금을 선고합니다. 이유는 우리 곁에 어려운 사람을 보지 못한 죄로 50센트를 내기를 바랍니다 하고 선포를 했대요. 물론 이 할머니를 도우려고 한 조치였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모두가 50센트를 내서 모두 57불 50센트가 걷어졌대요. 57불 50센트가 걷어져서 이 할머니에게 전달해 줬대요. 이것은 그의 작은 한 가지 예인데 나중에 훌륭한 많은 좋은 일, 많은 일 주지사가 되어서 아주 큰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거기에서 미국 사람들이 공항 이름을 라과디아 공항으로 아주 유명한, 거기에서는 유명한 공항입니다. 죄인의 죄값 벌금을 판사가 대신 내어줬어요. 그럼 이 노인네는 자유가 되는 거예요. 감옥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거기에서 더 풍성하게 그들이 거둔 돈으로 더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원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 저주의 값, 죽음의 값, 질병의 값, 가난의 값을 다 치루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질병도 그가 채찍 맞으신 것은 그가 죄가 있어서 맞은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아픔, 질병을 대신 맞으심으로 갚아 치료 낫게 해주셨고, 물질, 돈, 가난도 대신 가난하게 되심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하셨냐면은 성경에 말씀하는데, 예수님 스스로도 여우도 머리 둘 곳, 베개 벨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노라, 잠잘 데가 없노라. 그만큼 가난하게 되심은, 노숙자 이상으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그 저주를 담당하시고 나의 저주 죽음까지도 다 대신하여 치루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사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값을 지불해서, 십자가 피 흘림의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게 속량이에요.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할렐루야. 이는 아브라함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방인에게 주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죄값이 우리 죄 대신에 치루어 주시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고, 의롭게 되었고, 자유자가 되었고, 건강한 자가 되었고, 부요한 자가 되었고, 풍성한 자가 되었고, 복받는 자가 되었고, 저주와 형벌과 의인이니까 이게 떠나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3절에 그 말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3절에 성경이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더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말씀하는 것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 형벌이 끝난 거야. 너는 명칭만 있는 거 의인이라고 하지 않고 저주가 끝난 거야. 죽음이 끝난 거야. 믿음으로 여러분, 여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 다 앉아 듣지, 믿음은 다 틀려요. 믿음이 다 틀려요. 빵프로로 믿는 사람도 여기 있을 거예요. 의심하고 뭐 이 말 아멘은 하지만은 믿음은 다 달라요. 여러분, 학교 학생들이 한 반에 앉았지만 1등에서 30등 다, 1등에서 100등 1000명이면 1등에서 1000명 다 실력이 틀리고 공부 틀리는 것처럼 여기에 앉아 듣지만 믿는 것은 틀려요. 빵프로로 마이너스로 의심하고 들어도 여기에 듣고 여기를 흘리는 빵프로가 있는 반면에 10%, 20%, 여러분 거의 90% 이상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4절에 덧붙여서 하는 말이 그래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소로 여겨지거니와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일을, 무슨 말이냐면은, 일을 안 했는데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나가서 내가 알바를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노가다를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했는데도 일당을 20만 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20만 원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백수 건달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아주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자녀들이 은혜로, 믿음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일 안 하잖아요. 말썽을 부리잖아요. 그래도 용돈 따박따박 주고, 그래도 학비 다 내주고, 그래도 미국 간다고 하면 미국 그 수백만 원을 다 주고, 이게 믿음의 은혜예요. 일하지 않았는데도 이게 믿을 때의 믿음의 은혜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을 때 은혜로,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10% 믿을 수도 있고 빵프로 믿을 수 있고, 여러분 옆에 앉아도 90% 믿을 수 있고, 다 틀리다니까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가르치고 쉬어도, 우리가 오늘 지금 여기 예배하고 봉사하고 여기 누가 가르치고 여기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여러분
그러면 일을 못 하잖아요. 내가 가서 돈을 못 벌고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나 시편 127편에 보면은 그런데도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업은 더 발전되고 더 번창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가 의인이고 사랑하는 자인데 잠을 주시는도다. 제가 결혼식장에서 자주 말하는데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다고 이거 잠자는 소리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에 잠잔다고 또 퍼져 자고 그런 게 아니고 잠잘 때도 주시는도다 그랬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쉴 때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쉬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쉴 때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은혜인 거예요. 믿음의 은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김의신 박사는, 김의신 의신 박사, 미국에서 최고의 의사로 뽑힌 분입니다. 우리 한국 분인데 미국에서 최고의 의사로 뽑힌 분이,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도 모시려고 했는데 하도 잠깐 왔다 가가지고 못 모셨다고. 이분이 세계에서 가장 암 치료하기 이 암의 전문 박사인데, 세계에서 가장 암 치료가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가 거기서 미국에서 할 때에 암 환자가 한국 아줌마라는 거예요. 한국 엄마. 암 판정을 받으면 한국 아줌마들의 특징은, 엄마들의 특징은 일단 직장을 스톱시킨대요. 직장 그만두고,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다 여자들도 직장 다니니까. 그래서 그만두고, 이것은 마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비장하게 치료에 임한대요. 비장하게 치료에 임한대요. 그리고 이 암은 예를 들어서 생존 확률이 50%라고 말하면 외국인은 50% 안에 자기는 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는, 믿음을 가지는데, 우리 한국 아줌마들은 죽을 50%에 들 것 때문에 거기에 죽을 50%에 들 것 그것까지 걱정한다는 거예요. 자기 몸, 엄마 한 몸 암 걱정을 해도 힘든데 내가 죽으면 남편 어떻게 사나, 이제 그거까지. 그리고 얘들 결혼해야 되는데 그 옆에 엄마 없어, 아무 결혼 예식장에 못, 그것까지 걱정한다는 거예요. 근신 염려한다는 거예요. 암 치료의 가장 첫 번째는 이 마음이래요. 생각, 마음가짐이래요. 다시 말합니다. 이분이 한 말 그대로 제가 옮기는 거예요. 이분이 암 치료의 가장 첫 번째는 약과 뭐 이런 게 아니라 마음, 자기 생각, 믿음, 이게 믿음인데, 이분이 고치신 분 대부분 극적으로 고친 분을 말해요. 나을 수 없는데 극적으로 고친 분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모두가, 그분들은 신앙인, 믿는 사람이래요. 미국인이든지 뭐 한국인이든지 믿는 사람인데, 신앙인들, 하나님이 고치신다, 여호와 라파,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의 면역력을 조사해 보면은 다른 사람보다, 제가 이게 너무 이분의 표현이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면역력이, 고친 사람들의 면역력이 보면 다른 사람에 비하면 1000%래. 1000%. 100%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 그건 대충 지나갔을 텐데 1000%래요. 면역력이 1000%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이 듣고 있자면, 여러분 믿음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래요. 같이 듣고 있자면 믿음을 여러분 10% 믿을 수도 있고 빵 프로 믿을 수도 있고, 빵 알죠? 0%로 믿을 수도 있고, 의심하면은 마이너스죠. 여기 다 같은 건 아니에요. 같은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제 나타나는 이 효력 치료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의 물질도 나타나고, 하나님 믿음, 그 믿음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여기 그랬잖아. 3절에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를 믿음, 말씀을 믿음에. 할렐루야. 믿음에 믿었어요. 너는 의인이다. 형벌이 끝났다. 너 치료 회복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제가 봐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믿음은 와요. 믿음은 위로부터 내려와요. 믿어져요. 확신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건축하실 것을 믿어져요. 그러니까 시작하죠. 하나님이 저 영광교회를 지을 거라고 여러분 믿음이 와요. 그 땅을 내게 주었다, 믿음이 와요. 그 말씀에 백옷으로 올라가라, 믿음이 와요. 위로부터 내려와요. 결혼 이 사람이구나, 믿음이 와요. 그냥 믿겠습니다가 아니고 믿음이 와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배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 가까이 와야 선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그럼 기회가 더 많지요.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가까이 오면 선물이 더 잘 올 수 있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그를 믿었는데 아브라함 그 뒤에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가 일하지 않는데도 월급이 나오더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그러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믿음이 위에서 내려옵니다. 믿음을 달라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오면 선물을 받을 기회가 더 많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와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 교회 지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옵니다. 하나님 달라고 하세요. 할렐루야. 믿음이 어떤지 아세요?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 이런 소리를 자주 한대. 여기에 이제 허리 디스크 환자 지금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하다가 하는데 고치신 분이 일어나 보세요. 뭐 이렇게 하면 어떤 청년이 일어나더래요. 제가 허리 디스크 환자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앉으면서 아이고 안 믿어지네.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 선물은 하나님 가까이 와야,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하나님 자꾸 찾아와야 선물을 받습니다. 안 오는데 어떻게 선물을 받아요? 안 오는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선물을 받아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고침을 받고 회복을 받고 번성이 되고 부욕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세상 흔들리고